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유다의 멸망과 에스겔의 소명.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총 19명의 왕이 있는데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무려 7명이나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무려 7명이나 하면 안 되는데 무려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한 명도 안 오기 때문에 다 선한 왕이 돼야 되는데 그제? 에게 이것밖에 에게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7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7명이라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6년간이나 더 북이스라엘보다 정권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이 됐는가, 그리고 에스겔이 그 멸망 와중에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앞으로 장차 되어져야 될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앞날과 이 지구촌의 우리 장래에 대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 부름을 받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한번 봅시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 남유다가 단번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멸망시킬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할 때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악이 관영할 때 멸망을 시키고, 앞으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끝내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죄악이 관영할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도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니까 20대 왕이 다 돼갈 때, 죄악이 점점 쌓여갈 때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는데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1, 2, 3차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1차 침공. 1차 침공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자, 1차 침공은 왜 일어나느냐? 1차 침공은 왜 일어났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나는데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왕은 18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고 11년 통치를 했습니다. BC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11년간 통치를 해요. 이 11년간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 이게 11년간 통치를 하는 가운데서 잘 해나가다가 3년차가 됐을 때 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조공 바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세웠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여호야김 왕 앞에 여호아하스 때는 바로 애굽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아, 너는 여호아스의 동생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아, 너는 여기 바치지 말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지 말고 나한테 잘 바쳐야 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내한테 조공을 우리나라의 조공을 잘 바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을 딱 세워놓으니까,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배반을 하고 어디에 붙습니까? 애굽에 붙어요. 왜 애굽에 붙느냐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바벨론 나라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조공을 바쳐봤자 별로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이러거든. 그런데 애굽은 점점 말르가 병거와 이런 것들이 점점 처음에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실패해가지고 애굽이 패전해가지고 나라가 국력이 약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력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너 우리한테 붙어야 돼, 우리한테 붙어야 돼.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 연약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사대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차가 됐을 때 우리 너희 나라에 조공 안 바치고 애굽에 조공 바치겠다 해가지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아람하고 다 이 너부갓네살의 수하에 들어갔거든요. 아람과 그 다음에 여기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들을 주로 데려가거든요. 왕족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왕족들을 데려갈 때, 그때 왕족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요때 끌려가는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야김아,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남유다에 세운 왕이 18째 왕 때 어느 왕입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은 19대 왕이거든요. 19대 왕이고 BC 598년도 597년도입니다. 597년도라 해야 정확하겠네요. 597년도에 즉위를 해가지고 3개월간 즉위를 합니다. 나이가 18세 때 어릴 때 즉위를 했거든요. 3개월간 즉위를 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혼자 독자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 대신들이 우리 저 바벨론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말고 우리 애굽하고 다시 손을 잡자.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세가 잡은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대? 우리 김해에도 그 정치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셔. 김해 시장님 정치하면 거기 가서 도와주고, 김해 국회의원 정치하면 도와주고, 그래서 한 자리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꼭 안 되는 데만 붙어가지고 하다가 한 자리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만 붙더라고. 그 되는 데 붙어야 되는데 꼭 안 되는 데 붙어가 이번에 됩니다. 자기 된다고 그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18세 때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3개월 하고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가지고 여호야긴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이때 포로를 끌고 갈 때 주로 이때는 여러 가지 그
목공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있잖아요. 기술자들을 1만 명이나 데려갔다 그랬어요. 1만 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다 데려갑니다. 포로를 엄청 끌고 가요. 2차 포로 때, 2차 때는 엄청 데려가고,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이 여호야긴 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어요. 바벨론에 죽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37세 때에 37년간 37세 때가 아니라 37년 지나고 55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왕이 다행히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의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이 소망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준 이런 상태. 이때 포로를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가고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없애버리고 이제 말 잘 들으라고 누구를 세웁니까?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하거든요. 몇 대 왕입니까? 20대 왕이죠. 20대 왕으로서 BC 598년부터 500 몇 년도입니까? 587년부터 597년, 그렇죠. 597년부터 586년까지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잘 하다가 9년차 됐을 때, 9년차가 되었을 때 또 바벨론을 또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가지고 배신을 하니까 이때는 21살 때 왕위에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9년차니까 몇 살 때입니까? 30살 때. 30살 때 잡혀가지고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전부 다 시드기야가 성이 포위가 되니까, 성이가 양식이 떨어지고 하니까 밤에 그 뒷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을 빼이고 쇠고랑이 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완전히 성을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1차 침공 때 경고를 줬고 2차 침공 때까지 나라를 살려줬는데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몇 년 동안 없어졌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 1차 경고, 2차 경고할 때 하나님을,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라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할 때는 그게 시련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준 시련이잖아. 그 시련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더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되고 금요 예배 되면 주일날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수요 예배 때하고 금요 예배 때는 주님을 의지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 시간에 오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목적이 예배거든요. 구원시키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큰 1번 유다의 멸망 과정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2번, 큰 2번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거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30째 해라는 이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오늘 2절에 보니까 25살 때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가지고 몇 년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5년 뒤에.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가가지고 30살.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30살 때 부름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인턴십을 해요. 인턴. 몇 년간 인턴을 하느냐면 10년간 인턴을 합니다. 요즘 그 제사장 인턴이 굉장히 깁니다. 제사장 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10년간 인턴을 하는데 5년간 인턴을 하고 있는 도중에 끌려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5년간.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보니까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자기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는 거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거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거발 강가에, 오늘 거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거발 강가가 되죠. 거발의 강이 어디입니까? 거발강. 거발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그죠? 이게 유프라데스 강. 이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가 하구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티그리스 강하고 연결은 된 건 아니에요. 연결은 안 됐지만 여기에 이게 지류입니다. 지류.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만큼은 큰 강은 아니지만 지구에 있는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거발강. 이 거발 강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는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주로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 여기는 교회도 없고 하니까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왜냐하면 강은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강가에서 이들은 기도했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보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안식일날 강가로 나갔다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먼저 예배 드리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4절, 그 여자 중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거기에서 저 자색 옷감이 나요. 그때는 자색 옷감이 귀한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상에서, 무역상, 누가 무역상이었죠? 루디아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무역을 어떤 무역이다 하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오파상이다 하대요. 그죠? 조그만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무역을 했던 여자인데
이 돈이 많은 여자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내어주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많이 도우게 되는 그런 사역을 루디아가 했다 이 말입니다. 강가에서 기도할 때 했어요. 강가에서. 그래서 그가 30살 될 때에 하나님의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왕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멸망당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죠.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3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사네립 군대 몇 명을 쳐 부쉈다고요?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만들었어. 저들의 마음이 멀었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붙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붙었으면 조금의 생명이라도 부재할 텐데 그런 눈마저도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대세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렵고 또 자기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었습니까? 예? 15년간 연장시켜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때로는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신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했다. 애굽을 의지하러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많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지만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용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 유다의 민족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도에 살만네셀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당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 때에 누가 끌려갔다고요? 에스겔이 끌려가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발 강가에서 나라 민족을 놓고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를 구분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일어날 이상들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해도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